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이렇게 한번 또 첫 시간이니까 계시록의 개요를 좀 다루는 이런 시간을 좀 우리가 좀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 가볍게 좀 이 말씀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말씀 다 찾으셨으면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고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네, 참으로 우리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운 때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는 게 정말로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고, 우리가 이 계시록 강의를 못해도 한 1년 정도는 저희가 아마 말씀을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빠지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공부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또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주고 마지막 때를 잘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본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맨 마지막 책으로서 흔히 우리가 계시록 또는 다른 말로는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계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가리워진 것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가려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요? 계시라고 하고, 묵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묵시라고 하는 것은 숨기어 알려준 내용을 적은 글이다. 한마디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린 책이라고 하는 의미고, 묵시라고 하게 되면 닫힌 책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맞습니까? 요한묵시록이 맞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야 정말로 합당한 그런 명칭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아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펼쳐 보여주었던 신적인 권위를 지닌 계시라는 측면에서 대언자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더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본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네, 요한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 말씀에 저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 이름이 요한이라고 되어 있고, 이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이제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신을 받아볼 자의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9절에 환난에 동참한 자일 뿐만이 아니라 22장 9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즉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저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공적인 직함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의 권위가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로 인정될 수 있을 만큼 공신력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만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 전승과 여러 자료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게 되면 이상의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또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가라고 기록된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만 더 들자면 AD 150년경에 순교를 당한 저스틴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저스틴 같은 경우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사도 중 한 분이며 요한이라 이름하는 이가 기록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라고요? AD 150년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지나서 기록된 말씀의 책에 그 사람이 이 책은 누가 지었다고요? 요한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리옹의 감독 이레니우스하고 카르타코의 터툴리안 역시도 요한이 저자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 또한 일부 사람들은 이 계시록의 문체가 사도 요한의 새 서신들이나 요한복음의 것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도 요한의 저작서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계시록의 고유한 특성과 계시가 환상하러 주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반모섬 감옥의 죄수로 있었던 요한의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바로 요한의 저작이 분명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일찍 순교를 당했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볼 수 있음을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셨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본서의 기록 시기. 본서의 기록 시기가 언제입니까? 주 96년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계시받았던 장소는 어딜까요? 장소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어디서 계시를 받았습니까? 네,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반모섬은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저 지중해에 가보게 되면 에게에 위치하고 있고, 돌로 이루어진 작은 섬으로 주위 환경이 한 27km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재의 지명은 반모가 아니라 팔모사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도에서 팔모사를 찾으셔야지 성경처럼 반모를 찾게 되면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주로 로마의 정치범들이 유배되어 있었고, 거기서 그들은 광산의 강제 노동에 징용이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곳에서 계시를 받고 그곳에서 기록했는지, 아니면 유배 생활이 끝나 에베소에 돌아온 뒤 기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본서의 수신자입니다. 자, 이 본서의 수신자는 계시록 1장 11절에 7교회의 천사들에게 보내진 것이라고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에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물론 여기에 이제 7교회에게 보낸 편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 이해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모든 교회의 일쾌함을 말하는 것으로, 수신자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수신자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을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있을 미래 역사의 객원을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2000년의 교회 시대를 개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이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바로 7년 환란기, 또 주님의 지성재림 후에 펼쳐질 천년왕국, 그리고 이어지는 영원 세계를 다룬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리 쓰신 역사를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이며 영광스러운 이 책에는 모든 일의 마지막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 책만이 사탄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유대인, 이방인, 국가들, 바벨론, 그리고 우주에 정말 아주 선명하고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의 비판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권위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미래가 이야기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인 것이며, 바로 미래에 관한 부정적인 계시나 자기들과 연관된 악에 대한 예언들을 극렬하게 혐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왔던 7번째 계시록의 해석에 관한 3가지 견해들을 잠깐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과거학파. 네, 이 과거학파는 이 요한계시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 계시를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이 과거학파는 AD 1세기경의 아시아 교회들의 역사적인 상태를 서술한 것으로 보아서 본서에 기록된 모든 계시록의 사건과 상징들이 모두 바로 로마 과거의 성취된 사건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를 우리가 어떤 학파라고 부릅니까? 과거학파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학파는 원래 1614년 스페인에 있었던 예수회로부터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경대로 하는 이런 교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천주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학파에서 만들어낸 것이 과거학파다. 그리고 이들은 이 왕국을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했고, 과거학파의 주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 7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계시록은 저급한 책이다. 두 번째, 주의 날은 일요일이지 주의 날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7년 환란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천년왕국을 통해서 신왕자 심판석에 있는 날까지가 성경에 게시된 주의 날인데, 이 날이 주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 알려주고, 또한 용은 뭐라고 해석을 했죠? 로마적인 용은 뭡니까? 사탄인 것, 문자적으로 사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나이는 누굽니까? 사나이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사나이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네로였는데 그는 죽었고 영혼이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70년 예루살렘 파괴 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재림을 소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서 22장 천년왕국과 영혼의 영원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절대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사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파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역사파는 계시록의 예언을 사도 요한의 때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속 전개될 교회사의 파노라마로 이해하는 견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학파보다는 좀 더 나은 해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호와 증인들이나 제7일 안식일 교회들처럼 아주 머리가 돌 만큼 왜곡된 해석을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계시록 8장 1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천사가 나오거든요. 한 천사. 이 한 천사에 대한 역사파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귀로만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좀 전에 읽었던 하늘 한가운데 가로질러 어떤 게 나옵니까?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역사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한 천사는 빅토리누스는 성령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엘리콧은 그레고리 교황이다. 그 다음에 드리라는 성 요한이다. 또한 제거는 성 바울이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주석가로 알려진 매스앤유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이 천사, 한 천사는 그냥 천사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7년 환란기 때 심판을 가지고 오게 할 천사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에게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자, 이 역사파에 의하면은 이 9장 1절에 떨어진 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냥 떨어진 별 그러면은 7년 환란기 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한 천사에서 이때 임하는 어떤 무지막지한 심판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는데, 알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별 하나가 악한 영이다. 영예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드워드 워즈워드는 기독교 이단의 하나이다. 드리라는 발레스 황제이다. 엘리코스는 이슬람의 모하메트다. 그 다음에 행스텐베르그는 그는 나폴레옹이다 라고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해석을 이런 역사파들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거학파나 역사파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이들은 참으로 계시록의 기록 연대를 네로가 통치했던 AD 66년에서 69년경으로 정하는데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 교회도 늘 같은 기간을 고집해 왔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학파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미래학파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미래학파는 어떻게 믿습니까? 미래학파는 우리와 같이 전천년파라고도 이렇게 불리며 이 방법에 의하면 계시록 4장에서 22장 사이의 내용은 현 시대에 적용할 수가 없고 다만 최후에 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특히 요한계시록에 가보니 7개의 새 봉인 심판, 7 나팔 심판, 7 금병 심판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7가지 종류의 3가지 종류의 심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땅에 거하는 악인에게 내려질 최후 환난기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왕국과 하나님의 도시에 대한 환상은 바로 7년 환난기 이후에 펼쳐질 실제적인 이런 미래의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와 같은 미래학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견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해석으로 취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따라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될 때 3가지 학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과거학파, 역사학파, 미래학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됩니까? 미래학파의 이런 관점에서 바로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구나,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만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 예수님의 계시인데 바로 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한마디로 어떤 학파에 해당되는 겁니까? 미래학파에 해당되는 말씀임을 우리가 1장 1절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과거에 이미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즉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더라. 자,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계시록이라는 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시의 주체가 누굽니까? 계시의 주체. 계시의 주체가 사도 요한이나 천사가 아니라 누구이시죠? 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셨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고 요한이 받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라고 계시록 22장 6절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과 이 말씀을 지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록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반드시 속히될 일에 관한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 보인다고 하는 뜻인데, 많은 이들은 이 계시록을 뭐라고 부릅니까? 묵시록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즉, 묵시록 하게 되면 간단하게 말해서 닫힌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닫아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책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계시록을 읽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책이요, 난해하고 상징적이며 무서운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요, 결단코 봉인된 책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 말씀을 보면, 4절 먼저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니라. 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을 알려주셨을 때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대요? 봉인하라. 봉인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닫아두라. 언제까지요? 끝이 오는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끝이 가까운 세상 종말의 징조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봉인하는 때가 아니라 어떤 시대입니까? 봉인하지 말아야 될 때가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또 보십시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이세요? 정말 때가 가깝습니다. 바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 대언의 말씀, 특히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봉인이 해제된 시기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고 기록하라고 하셨고,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닫힌 것은 계시록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 활개치고 있는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가립니까? 세상 철학과 과학과 종교와 전통 등을 만들어서 성경의 빛을 막아버리는 강력한 베일을 우리에게 씌운다는 점입니다. 또한 성경의 무엇성과 절대성은 신학교뿐만 아니라 강단에서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중에서는요, 간혹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만 깨닫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믿기는 하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때가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많은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날로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 이미 성취된 과거의 사건이면 더 이상 예언이 아니라고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우리 보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7년 환란기와 또한 천년왕국과 또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예언의 파노라마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약교회는요, 이 7년 환란기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되죠? 하늘로 들림을 받아 휴거를 당하고 이 땅에는 7년 동안 환란기가 펼쳐지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지상재림하셔서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그 왕국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다, 킹덤 오브 더 헤븐이라고 부르고, 우리 말씀에서는 천년왕국이다, 바로 천년왕국, 우리 주님께서 세우실 의의 왕국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로,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3가지 견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가지 견해가 대표적으로 큰 게 뭐가 있습니까? 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는데, 전천년설은 한마디만 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재림하시고 단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전천년설이다라고 부르고, 이 전천년설 안에는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따르게 됩니까?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설. 바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휴거가 있고 7년 환란기가 있으며 지상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구분해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세대주의적 전천년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어떤 견해가 옳습니까? 어떤 견해가 옳습니까?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계시록 1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해 오셨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통치해 오셨다. 또한 계시록 19장 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강력한 천둥 소리 같기도 한 음성에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주님이 뭐 하십니까? 앞으로 문자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저와 함께, 저희들과 함께 통치하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천년왕국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통치하시면 여러분 굳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즉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불리십니까? 땅의 왕들의 통치자시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5장 10절.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시리다 하더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삼아주십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보십시오. 20장 6절 말씀.
20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복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이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될 것을 문자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9번째로 요한계시록의 특성을 좀 보게 될 텐데, 먼저 계시록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으매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주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계시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계시록 21장 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알파가 뭐고 오메가가 뭡니까? 알파는 영원전 어느 시작점을 얘기하고, 오메가는요 영원은 끝을 얘기하는 것, 즉 시작이요 끝이 알파요 오메가인데, 그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것이 계시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한 10가지 정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읽어보시죠.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계시의 책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계시합니까?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고 기록한 계시를 담고 있는, 미래의 계시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분이요, 또한 계시록 19장에서는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열린 책이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주님께 이 책을 봉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고, 누구든지 이 책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책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7년 환란기 때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한 하늘에서 벌어지게 될 일들, 사탄의 패배, 바벨론의 멸망, 왕국들의 멸망과 심판, 또 천년왕국, 또 불화수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모든 기록들이 선명하게 계시되어 있고 열려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떤 책입니까? 표적으로 보여준 책이기 때문에 성경 어느 책보다 이 계시록에는 표적들이 넘쳐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시록은요 구약 성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계시록만큼은 해석이 안 됩니다. 어느 말씀도 알아야 됩니까? 구약도 알아야 되는데, 구약의 창세기, 시편, 이사야서, 예레미야기, 에스겔서, 다니엘, 요엘서, 스가랴서 등등이 다 짝을 이루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책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 강의를 할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도 많이 인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숫자가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자, 특별히 어떤 숫자가 많이 등장하죠?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완전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3년 반이라는 말씀도 많이 등장하고, 또한 12이라는 숫자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도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계시록은 우주적인 책입니다. 바로 어느 특정 지역과 특정 민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하늘을 다루며 땅 위의 사람들과 땅 안에서 올라오는 마귀들, 바로 하늘의 천사들이 모두 다 등장하는 책이 계시록이라는 점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존재들이 한꺼번에 등장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장면은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계시록은 어떤 책이죠? 정치적인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에는 전쟁과 폭력과
종교와 경제 등 온통 정치적인 내용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왕자라는 말이 44번이 등장하고 있고 왕, 왕국, 통치한다는 말이 37번, 또 힘, 권세 등이 40번이 나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죠? 통치자요, 왕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 계시록이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인 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9번째로 계시록은요, 바로 환난 성도들의 고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번째로 계시록은 성경의 클라이맥스요, 완성의 책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계시록에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마지막 계시록 1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고,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Write the things which thou hast seen, 과거입니다. And the things which are, 이거는 현재입니다. And the things which shall be hereafter, 미래에 있을 일,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할 때 교회는 이전 시대가 되게 되는 것이고 7년 환란기는 현재 일이 되는 것이며 바로 천년 왕국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하늘과 새 땅은 미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면을 잠깐 보십시오. 바로 이 계시록 1장에서 3장은 어느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이 교회 시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내가 본 것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 언약이 공포되고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되어 부활과 휴거 때를 말합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행합니까? 죄의 만차를 언제까지 행합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받고 있잖아요. 바로 이 시대가 교회 시대고 계시록 1장에서 3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에서 19장은 어떤 시대입니까? 환란기의 시대인데 계시록 1장 19절에는 지금 있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7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것은 야곱의 고난의 때다라고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기는 문자 그대로 7년이고 특히 4장에서 19장에는 어떤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하늘로 들림을 받기 때문에 본격적인 환란이 기록된 4장에서 19장까지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환란의 시기고 교회는 대환란 이전에 들림마다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서 22장은 바로 천년왕국과 영원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19절에는 이후에 있을 것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7년 환란기가 끝나게 되면 어떤 왕국이 펼쳐집니까?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문자고들의 천년은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게 되고 큰 현황자 심판이 있은 후에는 영원의 영원시대가 열려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의 장별 구성을 우리가 표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는 그리스도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서 요한 당시에 과거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은요 7교회의 심판과 요한 당시 현재 일이 기록된 것이고 그 다음에 4장에서 19장은 교회 휴거 이후에 땅에 남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을 향한 7년 환란기, 즉 앞으로 교회 시대 이후에 있을 미래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1절에서 6절에는 천년왕국 시대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장 7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사탄의 패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장에서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관점으로 이렇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론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본 것들, 과거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것들이 환란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계시록이 이와 같은 구조로 계시록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계시록을 강의할 때 이와 같은 순서대로 차례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